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것,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이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이해 못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이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 했는지 부끄러뿐이네. 나에게 하나님 쓰러져가지요. 한순간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니, 일할 수 있을 때에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건강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물질 주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뭔 일하라고? 주의 일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일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가 일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뭐 했어요? 뭔 일 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미용하고 화장하고 하는 것도 다 뭐예요? 우리의 모든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
그 목적지는 결국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그게 다 하나님 일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위해서 하는 건 다 이거는 하나님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먹어야죠. 또 이쁘게 화장도 해야. 어떻게 코로나 걸리고 온 다음에 다 이뻐졌어요 보니까. 다이어트를 해서 그러나요? 예. 그 다 우리가 먹고 누리고 또 잠도 자야 우리가 또 피로가 풀리고 일할 거 아니에요. 다 이거 주의 일이에요. 죄 짓는 거 빼놓고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한 주간 더 살다가 오늘도 주 앞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7절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 나를 아들 삼아주신 것,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걸어가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약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저들을 인도하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 백성을 먹이셨고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나온 것처럼 이러한 모든 구약의 기적과 역사들이 오늘 시작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한 주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홍해수가 갈라지게 도와주시고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어둠의 세력들은 결박당하고 빛의 사자들이 가는 곳마다 날마다 승리의 궤가가 울려 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들에게 에바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려서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는 모든 게 다 법이 있어요. 자연에도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계절이 뭐죠? 비가 와서 그런 거 어젯밤 너무 춥더라고요. 문 열고 잤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다 하나님이 자연의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거 다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또 낙엽이 또 나왔다가 낙엽이 지고 꽃도 피었다 지고 전부 다 이게 다 뭐냐면 자연의 법이에요. 또 6월달 또 7월 되면은 또 우기철이 오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다 법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의 머리털 하나 쉬고 빠지는 것도 다 자연의 법이에요. 나이가 먹으면 주름살도 생기고 흰머리도 생기고 거기다가 뭐 그냥 뭐 보수공사를 하고 해도 그거는 자연의 법을 거스리는 거예요. 다 이게 다 자연의 법들이에요. 아멘. 우리 그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는데 어느 날 사과가 얼굴에 탁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만유 인류의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아, 지구는 자석과 같아서
모든 물체를 끌어다는 힘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구는 뭐 네모나요? 둥글어요? 자, 지구가 지금 우주 공간에 지금 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전하면서 스스로 그 다음에 태양을 이렇게 공전하잖아요.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고 스스로 자전하는 게 이게 하루란 말이에요. 우주 공간에 떠 있지만 왜 우리가 거기에서 우주 공간으로 떠내려가지 않죠? 왜 그래요? 이게 자연의 하나님의 법칙을 만들어놔서 그래. 그래서 이 우주는, 땅은 자석과 같아서 전부 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걸쳐 있어요. 근데도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지 않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래요. 그리고 또 국가에도 법이 있어요. 국가에도 나라마다 다 법이 달라. 일본에 가면 운전할 때 차가 오른쪽으로 갑니까? 왼쪽으로 갑니까? 안 가봐서 모르지. 나도 안 가봐서 몰라. 근데 왼쪽으로 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동차 법이 뭐예요?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법이 다 달라요. 중국의 법이 다르고 대한민국의 법이 다 달라. 중국에서는 아무데나 담배 피워도 괜찮을 거야 아마.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아무데나 피우면 안 돼요. 다 담배 피는 장소가 다 있어요. 예전에는 담배도 말이에요. 막 방에서 피웠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담배를 못 피워.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담배 피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어디 가야 돼? 담배 피는 장소가 따로 가야 돼. 그쪽에 가서 담배 피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법이 어긋난단 말이에요. 벌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다 법이 있어요. 영계에도 법이 있어요. 영계. 영적인 세계에도 자연 세계에도 법이 있듯이 영적 세계에도 전부 다 이와 같이 법이 있어요. 이 법을 모르면 우리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옥에도 갈 수가 있어요. 이 법을 모르면. 우리가 자연의 법도 세상 법도 모르면 우리가 벌금을 내야 되고, 엊그저께는 사랑교육교회를 가다가 어떻게 급한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를 하고 가는데 전용 차선으로 막 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차 해서 차를 돌렸는데 이미 찍혔어. 벌금. 또 그 다음에 벌점도 있나요? 예전에는 우리는 이제 항상 둘이 사모님과 나하고 이제 차를 카니발 몰고 전용 차선을, 고속도로 전용 차선을 한 15년, 20년을 다녔어요. 그래도 안 걸렸어. 어떤 목사님들은 겁이 엄청 많아가지고 거기 가면 걸릴 줄 알고 막 안 가더라고. 명절에도 꽉 막혔는데도 안 가. 근데 우리는 주의 보혈 능력 있다다. 그러면서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무식하게. 근데 안 걸렸어. 근데 어느 날 새 차를 사가지고 딱 가서 이제 전용 차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에서 멘트가 나와. 이 차는 전용 차선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 15년 다녔잖아요. 지금까지 아무리 달려도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갔는데 저 앞쪽에 경찰차가 2차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차 싶더라고.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이미 차들이 많아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톨게이트가 쭉 가는데 경찰차가 따라오더니 3934-4169 3934-4169 오른쪽으로 차 대세요. 벌금 30점. 아니 벌금이 문제가 아니고 벌점이 30점. 40점 되면은 면허 취소 정지가 되거든요. 정지돼요. 이렇게 다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을 안 지키면 불이익을 당해요. 나중에는 이제 면허 취소까지 돼요. 나중에는 이제 법을 안 지키면 구속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도 이와 같이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우리가 모르면 불이익을 당해. 대신에 이 법을 알면 법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법은 국민의 안녕과 보호를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 사람을 죄인 만들어서 감옥 집어넣으려고 법을 절대로 만들어 놓지 않아요. 우리가 안 지켜서 그게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그 영적 세계도 이와 같이 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제가 영적 세계의 4대 법칙이라고 오늘 제가 이제 칠판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그렇죠. 영적 세계 몇 대 법칙? 그렇죠. 4대 법칙. 이 법을 알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이 되고 이 법을 모르면 우리는 불이익을 당해야 돼. 잘못하면 지옥에도 갈 수가 있어. 그 법을 잘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세상 법도 알아야 돼. 대충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듯이 이 영적 세계도 법칙을 잘 알아야지
법칙을 모르면 우리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7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면 영적 세계 네 가지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바로 이 성부의 법이에요. 뭐라고요? 성부의 법. 그럼 성부의 법은 뭘까? 성부의 법은 아버지가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이 법이 뭘까?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뭐라고요? 율법. 그리고 이 율법은 공의의 법이라고도 해요. 공의. 이 무슨 말이냐면 공의.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임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공의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자체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율법인데 이건 공의의 법이에요. 때로는 양심의 법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법을 주셔서 참 양심이 불량하다, 또 양심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찔림을 줘요. 양심에 가책을 준다 그 말이에요. 죄를 져놓고도 양심에 가책이 없으면 이거는 뭐예요? 양심에 털난 거죠.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도 때로는 우리가 양심이 찔리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양심이 우리를 지적을 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주셨는가 하면 무엇을 깨달으라고? 그렇죠.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이 성부의 법을 주신 것은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는 바로 나의 죄를 뭐하라고? 깨달으라고. 아멘. 죄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알라고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 성수도 안 했는데 마음이 편해? 그럼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주일 성수 안 했으면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그 죄를 깨달으라고. 나의 영적인 코라지를 뭐하라고? 보라고. 아멘. 모세의 율법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전부 다 그 기능을 끝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끝났지만 그러나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율법의 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가? 목적지, 그리고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아직도 살아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율법을 때로는 책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책망의 법. 무슨 법이요? 책망. 자, 두 번째 법은 뭔가 하면 뭘 것 같아요? 성자의 법. 어떤 법? 성자의 법. 성자의 법은 우리 예수님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아멘.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법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법. 또 그 다음에 은혜의 법, 그 다음에 십자가의 법. 이것을 왜 그러면 이 성자의 법의 목적지는 어딘가? 왜 하나님이 성자의 법을 주셨을까? 성부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오늘 성경에다 보니까 이 성부의 법은 살리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법으로 주셨는데 이 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 목적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꾸 지키려고만 그래. 그래서 안 되겠다. 생명에 이르게 할 이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되어버렸어요. 지키려고 하니까.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보니까 도리어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이, 선한 법이 도리어 나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법이 바로 이 성자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고 줬는데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왜 그런가?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데 죄를 깨달을 생각은 안 하고 이 율법을 지키려고만 하다 보니까 결국 죄인은 율법을 못 지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율법이 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두 번째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어떤 법이에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들 그리스도가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지만 누구든지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자의 법을 믿음의 법이요, 은혜의 법이요, 십자가의 법이요. 그래서 이 성자의 법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속죄의 법입니다. 어떤 법이라고요? 속죄의 법. 그러면 왜 이 성자의 법을 주셨을까? 왜? 율법의 행위로는 속죄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죄를 용서받고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죄의 법, 성자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보혈로 죄 용서받으면 우리에게 누가 오시죠? 그렇죠. 성령의 법이 있어요. 이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법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받으면 이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그렇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어떤 법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이 법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지연면회를 먹고 살아도 우리는 이 법은 지켜야 돼.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7장은 마지막 네 번째 법은 뭐냐면 바로 마귀의 법이 있어요. 누구의 법이요? 마귀의 법. 그 마귀의 법은 뭘까? 죄와 사망의 법. 아멘. 어떤 법이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됐어요. 이때부터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 법 안에서 태어나요. 그럼 우리 인간은 이 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법은 지키라고 있잖아요.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법은 지키라고 있잖아요.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력해도 죄 지키잖아, 죄를 짓잖아요. 왜요? 이 법이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성부의 법은 목적지는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자, 우리 로마서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 27절에 2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율법이냐? 아니라 오직 어떤 법? 믿음의 법으로니라.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법이에요? 성부의 법이에요? 성자의 법이에요? 그러면 성부의 법은 안 좋은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다시 7장이에요. 7장 12절 보세요. 그럼 우리가 성자의 법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럼 성부의 법은 안 좋은 법인가? 그렇지 않아요? 12절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할렐루야. 이 성부의 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거룩해요. 선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죄가 틈을 타서 살리는 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다리가 막 저려요. 그래서 어떤 아는 병원에 갔더니 혈액순환 약을 주는데 그게 비아그라 효과가 있다네요. 비아그라 효과가 있대. 저는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의 기능이 전혀 100% 아예 0.1%도 지금 없어요. 남성의 기능이. 그런데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약을 타러 갔는데 그걸 아는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혈액순환제입니다. 근데 이게 비아그라 효과도 있습니다. 그 지금의 비아그라가 예전에는 혈액순환제라고 본래 사용됐대요. 근데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거를 목적지가 달라졌어. 그건 혈액순환제, 혈액을 완화하게 하는 목적으로 그 약을 비아그라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죄가 틈을 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쁜 쪽으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부의 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가 착하게 선하게 살아서는 의롭다면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해서 구원받도록 하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건데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걸 잘못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키려고만 한 거예요. 결국 못 지키니까 이 율법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되어버리면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새로운 법을 줘야 되겠다. 어떤 법? 성자의 법. 할렐루야. 그 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오직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 성부의 법을 제가 좀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성부의 법은 책망의 법인데 이미 우리는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목적지가 의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목적지가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주님이 마침이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도마에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율법이 그러면 완전히 사라졌느냐? 없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율법 속에 들어있는 율법의 정신. 아멘. 율법의 정신. 하나님이 율법의 그 목적지는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율법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아멘. 우리가 범죄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을 하시느니라. 채찍질도 하시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이 성부의 법은 잘 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요. 이 법은 책망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을 책망을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잘 아시죠? 왜 그럴까요? 시험 드니까. 또 그 다음에 교회 나가니까. 나가면 누구 손해요? 목사님 손해요? 나 손해요? 좋아요. 그러니까 책망을 안 해요. 이거 하면 시험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책망할 때는 왜 책망을 하죠? 그렇죠. 미워서 책망해요? 사랑해서 책망해요? 사랑해서 책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미워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아멘. 때로는 목사님이 집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해도 돼요? 그게 무슨 집사예요? 권사가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말이야,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저녁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권사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인이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 11조도 안 하고 무슨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책망을 해야 돼. 근데 못해. 왜? 왜? 삐지니까. 돈 때문에 교회 갔더니 건축 헌금하라고 그러고 돈 내라고 그러고 돈 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책망을 싫어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책망하면 그래 목사님이 나 잘 되라고 나 복 받으라고 그래 누구 책망했어 나를 대표로 샘플로 나를 책망했지. 신현대 집사님 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 목사님이 다른 사람은 시험 들까 봐 못하고 나한테 하시는구나.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 모처럼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나를 치셨어 때렸어 돈 내라고 그래 헌금하라고 그래 다 여러분 심어서 복 받으라고 얘기하고. 아멘. 못한단 말이에요. 저부터도 잘 못해요. 못해. 제가 지금 여러분 책망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세상에 교회가 올 수도 문 닫아버리고 집에서 예배드리라고 말하고 코로나 감염돼서 못 나온 거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격리해야죠. 그러나 코로나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야지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오고 감염될까 봐 못 나오고 예수의 보혈을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버리고 버려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앞으로 더 다가올 미래에 메가톤급 재앙과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어떻게 여러분 견디냔 말이죠. 아멘. 코로나 하나도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데 집에 무슨 일 있으면 결석하고 교회 빠지고 주일 성서 범하고 재정이 좀 어려우면 11조 그냥 반절 뚝 떼가지고 이것만 내고 그러면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심의 법이 살아있다면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복 받겠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고 그래서 너 많이 심어야 되니까 너 많이 심어야 심은 대로 거두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내라갔지. 현대인들은 입에 달콤한 말 축복의 말만 기뻐하지 책망을.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부의 법을 딱 던져버리고 성자의 법부터 들어가요. 저부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약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칭찬만 계속 하다 보니까 책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한번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은 거기에 그냥 힘들어 견디지 못해요. 성부의 법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기 원해요?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성부의 법이 먼저 우리에게 와야 돼. 성부의 법 없이 은혜의 법, 성자의 법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성부의 법을 항상 말을 했어요. 자,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니까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된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 이빨을 으드득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라 우리가 어찌할꼬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그런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이빨을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항상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회개할 때 거기에서 구원이 출발이 되는 거죠. 성부의 법이 없이는 절대로 은혜의 법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늘 칭찬만 했고 보혈로 덮어주고 싸매주고 이렇게만 했어요.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더 잘 돼야 되고 아멘. 복을 받아야 되고 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책망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내가 미워서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 나를 사랑해서 나 복받으라고 목사님이 하는 얘기라고 듣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양심이 찔리고 돌이키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한쪽에서는 이빨을 으드득 갈았어. 그래, 내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야지. 내가 이 교회에 나가야지.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말이야. 그 시험 들어. 그래서 못해. 근데 오늘은 이제 이 4대 법칙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에게 한 마음,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은혜가 여러분에게 세게 임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책망이 먼저 와야 돼. 그럼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먼저 해야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책망해도 여러분 시험 안 드실래요? 확실해요? 아이, 또 나갈 거면서. 시험 들 거면서. 지금보다 더 잘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문이 열립니까, 여러분? 그렇게 전도 안 하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안 나오면서 어떻게 집사의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했냐고요? 그리고 무슨 복을 받겠어요?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책망을 세게 들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세게 오는 겁니다. 아멘.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부모가 대충 지나가는 말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요 정신 못 차려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세게 야단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거구나.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앞으로 잘해, 이렇게 하면 이거 심각하지 않구나. 근데 부모가 세게 야단치면 이거 심각하구나.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나요? 이 법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기총 대표 회장이라는 사람이, 정광훈 목사님이 이건 유언입니다. 예배에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막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고. 그때 정광훈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정부의 말을 협조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핍박이 없어요. 그거 전부 다 이혼으로 나왔잖아요. 이혼. 제가 우리 교회 몇몇 나간 성도들한테도 이건 정부가 교회를 향한 핍박이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바로 즉시로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에게 목사님이 정치 설교했어요. 그 다음부터 안 나왔잖아요. 그 다음부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다 고쳐잡고 있어요. 북한에서 넘어왔던 사람들 그냥 여기 씌워가지고 재판도 하지 않고 씌워가지고 그냥 포송길 묶어서 다 보내버렸죠. 다시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야단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들들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채찍질 하실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받는 자세가 달라요. 또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자의 법을 세게 주시려고 자꾸 이 법을 강화를 시켜. 막 그냥 강화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본래 여러분 모세 율법은 행위로만 지은 죄만 법이라 죄라고 얘기하잖아. 행위로만.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너희가 간음하느냐?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간음하면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요? 야, 네가 먼저 간음했다. 나 간음한 적 없는데요.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님이 뭐했다? 간음했다.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하는 네가 간음죄를 짓느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살인을 하느냐? 나 살인한 적이 없는데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자들이잖아요. 나는 살인죄 안 졌는데요. 그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했다? 살인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네가 먼저 도둑질 하느냐?
나 도둑질한 적이 없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11조를 도둑질했고, 또 마음속에 남의 것을 탐하기만 해도 뭐 했다? 이미 도둑질했다. 자,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옆집에는 금송아지가 있대. 금송아지.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 그래서 야, 저거 훔쳐와야 되겠다 했어요. 그 주인이 이제 목욕탕에 간 사이에 담을 넘어가지고 딱 방문을 딱 유리창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문 소리가 나. 주인이 다시 목욕탕 가려다가 핸드폰을 놓고 왔는지 뭐 지갑을 놓고 왔는지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열려고 하는데 대문 소리가 나니까 휙 돌아가가지고 담 넘어 도망갔어. 그럼 도둑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내 이웃의 것을 탐했다면 이미 그건 도둑질 한 거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보다도 이 그리스도의 율법,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더 강화를 시킨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를 죽이려고 그럴까? 아니면 우리를 살리려고 그럴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고는 내가 도무지 내 죄를 해결할 길이 없고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법을 더 강화를 시킨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간음죄 안 졌어. 그러면 간음죄 안 졌다고 지옥 안 가나요? 원죄 때문에 가는 거. 도덕 때문에 지옥에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는 간음죄 안 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요? 너는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더 율법을 더 강화시켰죠? 확대시켰죠? 나 살인 안 했습니다. 아니다. 형제 미워해도 이미 살인죄다. 더 확대시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자꾸 나는 아니라고, 너는 맞지만 나는 아니라고 피하니까 우리 주님이 너도 같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자꾸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라. 나 십계명 지켰는데요. 그래? 그럼 또 피해 갔잖아요. 지금 피했죠. 십계명 지켰으면 지금 피한 거 아닙니까? 자기는 끝까지 죄인이 지금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럼 내 소유를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서 돌아갔어. 만약에 그 부자 청년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내 이웃에게 주었다면 또 피한 거잖아요. 자기는 또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또 얘기했을 거예요. 내 입속에 있는 것도 빼다 줘라. 속옷도 빼다 줘라. 그 사람이 계속 피해 갈 때마다 예수님은 계속 더 율법을 강화시켜서 마침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율법을 자꾸 강화를 자꾸 시켜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혀가지고 예수님에게 데려왔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잖아. 그 율법이 죄인을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그 광장에, 여의도 앞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는데 예수님 발 앞에 딱 머리끄댕이를 끌어 잡아가지고 여기다 꿇어앉혔어. 예수요,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소? 딱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지금 올무에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 율법대로 죽이시오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래도 초범인데 살려줘야죠 해라고 했다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뭔가를 딱 쓰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따라합시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돌멩이를 딱 내려놓고 다 갔어.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은 죄인을 끌고 예수님의 발 앞에 끌고 왔어요. 왔는데 그 사람들은 돌아갔어. 결국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근데 이 여인 보세요. 성부의 법 앞에서 자기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부끄러워요. 쪽팔려요. 그런데도 그 여인은 이 법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결국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은 아직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때로 내 양심을, 가책을 터치하고, 아멘. 그래서 이 율법은 끊임없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강화한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강화시킨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는 죄인 중에 괴수요, 1000번도 죽어야 될 괴수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를 더 우리에게 세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율법을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세게 받으려면 율법 앞에 우리의 자세가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이 그따위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상처받고 이빨을 으드득 물고 이 바리새인처럼 돌아간 사람은 구원이 없지만, 그러나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자기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죄인을 끌고 오는 게 복이에요, 끌려간 게 복이에요? 그렇지요.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이 성부의 법으로 내가 도무지 예수님 외에는 나를 여기서 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나를 건져낼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세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7장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 텐데요, 마귀의 법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육체는 이 아담으로부터 나온 우리 육체는 마귀의 법을 적용을 받아. 그러나 우리의 거듭난 영혼, 속 사람은, 우리는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 또한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세게 받으면 누가 더 세게 역사해요? 성령의 나타남이 더 세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도 저와 여러분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세계의 4대 법칙을 우리가 알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지, 내 죄를 깨닫고, 그래서 율법이 너 사는 길은 누구 만나면 살 수 있다? 그렇지, 예수 만나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세게 만나서 내 가슴을 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땅바닥을 치면서 내가 주님 주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세게 받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강력하게 세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 율법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질 때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크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이 성부의 법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살아있는 나의 자아, 살아있는 나의 교만, 혈기, 고집,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국은 성자의 법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못을 박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칭찬만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나를 향해서 충고하는 그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충고해 줄 수 있는 친구. 아멘.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때로는 나에게 찾아와서, 친구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책망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이듯이 오늘 성부의 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한번 합시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동서로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부의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내 죄를 깨달았고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내가 교만한 나를 책망하시고 살아있는 나의 자아를 향해서 책망하시고 불순종한 나를 향해서 책망하시고 믿음 없는 나를 향해서 책망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를 향해서 책망하실 때 때로는 하나님 내가 실망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성부의 법 앞에서 어떠한 책망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알고 성부의 법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받는 저희들의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자의 법을 하나님 세게 주시려고 하나님 오늘도 성부의 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책망하시고 야단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여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하나님 칭찬받기만 좋아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길 바랬고 칭찬할 때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칭찬만이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향해서 책망해 줄 수 있는 목사님, 나를 향해서 나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 책망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영적 세계 4대 법칙을 통해서 아버지와 성부의 법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